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천하기 힘든 것이 맞습니다. 밤늦게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늦게 먹는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따뜻한 말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가시돋친 말이 먼저 훅 나가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비유의 포도원의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인의 종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는 자신들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 역시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조명하시는 것은 단지 본문 배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이 비유를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저들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자유가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전하신 대상은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적대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비유를 통하여 깨닫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책임을 동반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책임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돌아보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에 진리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 그 책임 있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한 인상적인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33절 보니까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것은 얼핏 보면 단순한 어떤 포도원의 설립 과정을 설명한 묘사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 안에는 주인의 세심한 배려와 아주 깊은 관심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비하였습니다. 산 울타리는 포도원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포도즙을 짜는 틀은 수확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망대는 포도원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인의 선물, 다시 말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원의 은혜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수확할 것,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살피십니다. 울타리와 수확의 틀, 그리고 망대가 우리에게도 역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베푼 후에 주인은 농부들을 불러 모읍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부를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책임 이전에 먼저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인은 단지 취미를 위해 포도원을 가꾸었던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였습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분명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자로서 이제 참 감사한 말이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말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잘 담아서 잘 살았습니다. 라는 말. 이 말이 훨씬 더 감사한 말입니다. 말씀의 은혜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삶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목적은 아름다운 포도원 그 자체가 아니라 포도 열매 수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는 책임이 동반됩니다. 농부에게 포도원이 맡겨진 것은 아주 놀라운 큰 특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준비하신 그것을 자유롭게 가꾸고 또 열매 맺게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재능, 물질, 시간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인을 위해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것을 잇는 것이 바로 불순종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혜와 책임에 대한 망각이 곧 반역이 됨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닌 내가 이룩한 결과물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거나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어떤 권리로 여기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순종과 반역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하나님께서 수확의 때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주인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오자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렇게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인내합니다. 참아냅니다. 신실하게도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였을까요? 주인은 포도원과 열매뿐만 아니라 농부들 역시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새벽에 봤었던 호세아 말씀들처럼 지난 금요일 담임 목사님 전하셨던 말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임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농부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인이 베푼 호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인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포도원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망각은 착각을 불러옵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끔 합니다. 은혜를 잊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듭해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듭되는 은혜이기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리석지만 그것이 제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보면 알람을 못 듣고 잘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눈을 딱 떴는데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던 것을 확인합니다. 알람을 자장가 삼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람이 안 울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게 계속 울려서 알람인 줄 몰랐던. 그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계속되는 은혜에 무뎌져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경우가 나에게도 있겠구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도리어 은혜에 무뎌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지는 않았는지, 기도가 의무가 되지는 않았는지, 말씀은 단지 상식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은혜에 무뎌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은혜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거듭되고 너무 풍성하게 주어지다 보니 그것을 당연한 줄로 알게 되는 역설. 광야의 이스라엘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기적의 소산, 은혜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청교도의 글이었던 것 같은데, 은혜 중에 은혜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다. 너무 기억에 남아서 글은 외웠는데 정작 저자를 외우지 않아서 지금은 누가 쓴 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장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끔 하는 것이 그게 정말 귀중한 은혜이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은혜를 은혜 삼지 못하는 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어떤 일까지 저지릅니까?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극단적인 일까지 벌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반역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 농부들이 이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고 이 농부들이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려 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무엇이 놀라운 것입니까? 그들이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 이건 누구를 뜻합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건축자들로서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율법이 명백하게 외치는 바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가르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책임을 져버리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맛이 제일 맛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아는 죄가 제일 위험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 역시도 분명히 죄이지만 알면서도 짓는 죄는
더 큰 죄에 해당합니다. 예수께서 주인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상속자가 되고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의도적인 반역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무슨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지 알면서도 혹시나 그것을 외면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천을 더디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편의를 위해 스스로를 속이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깊이만큼 우리에게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은혜 받은 자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더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더 책임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포도원을 가꿀 은혜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 역시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특권입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열매 맺을 책임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포도 열매를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은 버렸지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반역마저도 은혜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의 은혜의 역설입니다. 반역마저, 대적마저 은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의 역설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은혜의 역설이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역마저도 은혜로 사용하십니다. 버림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거절당하심으로 생명의 길이 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먼 옛날 저 에덴에서의 반역과 그리고 먼 훗날인 오늘 우리 역시도 조명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청지기인 첫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은혜와 특권을 받았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금지된 과실을 탐하여 거역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 맡은 자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가 오셔서 무엇을 행하실지 미리 알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자 그를 거역하였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덴과 비교할 수 없는, 에덴보다 더 큰 은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얼마나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포도원은 누리려 하고 열매 맺을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망각마저도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다시금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예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저 가지가 되어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열매 맺을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죄인의 손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역설, 반역의 죄악을 은혜로 덮으시는 그 역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그 역설, 우리의 책임은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포도원, 그리고 열매 맺을 책임을 기억하시며 오직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전부를 의지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